할렐루야. 10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욥기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욥의 탄식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그 말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욥 자신의 고통에 대한 탄식이나 호소 그런 내용이라기보다는 인간, 욥을 포함하고 있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 그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이 연약한 인간들을 괴롭게 하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한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구절을 보면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욥만 여인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는 여인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이런 뜻이죠. 인간은 생애가 짧습니다. 길어봤자 나무의 수완 같겠습니까? 바다 거북이의 수완 같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짧죠. 너무나 짧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생의 기간 동안 아름다운 것만 보며 살면 참 좋겠지만 여러 가지 고난이 가득합니다.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고통이고 한계고 욥이 경험하고 있는 답답함인 것이죠. 자, 그 인간은 꽃과 같이 자라나서 한때 아름답고 건강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곧 시들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림자같이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나가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나약한 인간을 하나님 어찌 그리 주의 눈으로 눈여겨보십니까? 다시 말해서 감시하십니까? 감시해 볼 것도 없이 인간은 연약하고 실수가 많고 죄를 짓고 인간에게는 깨끗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뻔히 인간이 이런 나약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가 실수를 저지를 걸 뻔히 알면서 그것을 눈여겨보셨다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발견되는 순간 그를 재판정으로 소환해서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더럽고 나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에게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에게서 깨끗한 것을 기대하시며 깨끗한 것이 나오지 않았을 때 형벌을 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올바른 그런 방법이 아니질 않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인간의 달수도 주님께 있습니다. 규례를 정해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수한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한계, 그 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연약함, 부족할 수밖에 없고 실수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왜 생겼는지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연약하게 만드셨다. 오래 살지 못하게 그의 생애가 짧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 인간은 연약하다. 이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도 욥이 고난 중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죠. 그런 모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전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왜 지금은 거꾸로 하시느냐,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연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가하시니 그러지 마시고 6절에 차라리 얼굴을 다른 데로 돌리시옵소서. 나를 쳐다보지 말고 차라리 다른 데 신경 써주시옵소서. 나를 감시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인간들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생애를 그저 편안히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고달픈 생애를 6절에는 품꾼과 같이 품꾼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품꾼은 자유롭지를 못하죠. 자기에게 정해져 있는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쉬고 싶다고 아무 때나 쉴 수 없습니다. 인생의 삶이 그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무를 빗대서 인생이 얼마나 나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나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보다 오래 삽니다. 물론 나무도 나무 나름이겠습니다만은 1000년을 넘게 사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가서 도끼를 대지 않는 이상,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좋은 조건에서 1000년도 넘게, 100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고려시대였죠. 고려시대 때 씨가 떨어진 어떤 나무는 아직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100년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간혹 100년에 근접하거나 넘는 분이 있더라도 생애 마지막 4분의 1은 약을 드시고 병원에 신세를 지면서 젊었을 때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먹고 그렇게 하지 못한 채 매우 불편하게 보내야 하시죠.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나무는 혹여 도끼로 찍힘을 당하더라도 완전히 밑둥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가지 몇 개가 부러진 것이라면, 여기저기 상처를 받았더라도 아직 살아있다면 새 가지를 내지 않습니까? 새 가지를 냅니다. 오래 사는 나무의 경우 오래된 뿌리가 죽더라도 그 옆에 새 뿌리가 나옵니다. 가지 몇 개가 꺾이더라도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썩게 되지만 다시 새로운 싹이 나고 새로운 가지를 뻗습니다. 새로운 잎이 나오고 새롭게 꽃이 피워집니다. 상처를 많이 입어서 본래의 아름다움은 조금 잃어버렸을지 모르지만 그의 생명은 끊어지지 않고 시간을 주면 본래와처럼 다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이렇게 너무 가혹하게 다루시다니요. 하나님, 그러실 것 같으면 차라리 저를 내버려 두십시오. 저를 쳐다보지 말고 다른 데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저를 차라리 시온에 집어 던져서 시온에 숨겨 놓으시고 저를 보지 말아 주십시오. 그 수올은 지옥을 말합니다. 죽음의 세계를 말합니다.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만큼 지금 욥의 고통이 심하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가혹한 형벌이 부당하고 욥 자신에게 철들기 전에 죄를 지었던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연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보다 더 자세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인간을 철저히 감시하시고 실수가 있으면 그 실수에 대해서 빠짐없이 죄를 물으시면 인간이 어떻게 견딥니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혼자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욥이 탄식하며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들도 이와 유사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일이 자꾸 꼬이고 뭔가 이제 조금 잘 되고 있다 싶으면 엉뚱한 문제가 터져서 낙심하게 되고 모든 계획이 실패로 끝나게 되는 그런 속상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자신에게 닥친 그 불행이 왜 닥치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일이 꼬일 정도로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내가 뭔가 하나님께 미움을 샀나?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지? 신앙이 없다면 재수 없다고 말하고 끝날 텐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재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마귀는 오히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이간질시키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우리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능력을 우리가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선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세게 때리신다고 해서 하나님 못된 분이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비가 자식을 때립니다. 회초리를 때리기도 하고 과거에 그랬죠. 그 자식이 미워서 맞아 죽으라고 때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자식을 오히려 너무나 강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회초리를 휘두르는 것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회초리질하는 것은 결코 신나지 않습니다. 결코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도 고통스러운 그 과정이 자녀를 더 바르고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이죠. 스승이 제자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최근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면 안 됩니다.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질러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기 자녀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때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으로 막아야 된다.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까닭은 간혹
꽤 많은 상황 속에서 부모들이 또 교사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교육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체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분노, 그 자신의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 자신의 상처, 그런 것들 때문에 교육적인 목적을 벗어나서 지나친 체벌을 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아야 된다, 금지시켜야 된다, 주의를 주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는 스승은 또 부모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인성을 잘 다듬었을 뿐 아니라 제자를 그리고 자녀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해진 방법대로 체벌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육적인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우리는 깨닫기 어렵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는데 미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 미술관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것을 후회합니다. 작품들을 관람하는 것을 시간 낭비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품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은 하루 종일 그 그림 앞에 서 있어도 다리가 아프지 않고 입장료와 그 그림을 감상하는 데 사용한 시간이 조금도 아깝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고 때로는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받기도 하지만 고난을 받는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음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에게 그 누구에게서도 발견하기 어려운 절대적인 선한 마음이 있으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욥처럼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근거로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탄식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욥과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근심과 고민, 육체적인 질병, 물질적인 어떤 부족함, 또 관계에 있어서의 불편함,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면 당장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지 않으시고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들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 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